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에서 보시죠.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 시간 빌레몬서에 의해서 이어서 이번 시간서부터는 우리 히브리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큰 주제를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갖다가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죠. 공동서신이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 그러면 이제 빌레몬에게 이렇게 간 편지로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진 그러한 이제 편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학자들이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하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이제 특히 그 목회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해서 목회 서신 뭐 이렇게 말들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계시하여 주신 책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그 책이 바로 이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런 히브리서 같은 이런 책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같이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큰 주제는 이제 공동서신 주제를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건 뭐 여러 가지 중구난방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주제가 딱 아주 명확하게 잘 드러나죠.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하신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하신다. 그래서 유다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이제 맨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공동서신의 가장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이죠. 유다서는 한 장만 있죠. 그래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성도들은 단번에 이 믿음의 도를 갖게 돼 있죠. 단번. 그래서 이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변할 수도 없고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편지들이 왜 보내지 않느냐? 믿음의 도를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이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주제를,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주제를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지키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히브리서. 그럼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기자 및 기록 연대죠. 히브리서의 기자.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일치된 의견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기자 비상. 처음에는 바울 사도가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학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가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금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를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면 이게 누가 기록했는지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 기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다 교회가 인정을 하고 다 그 신앙을 우리들이 다 봤기 때문에 기자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 기록 연대는 주후 64에서 68년경인데 67, 8년경 정도 기록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가서 13장 23절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지금 마지막 끝무렵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가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가 또 거기에서 이제 갇히게 되는데 그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디모데가 살아있을 때 그때죠. 이 디모데는 나중에 주 약 80년경에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다가 순교당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놓였을 때 그때가 약 67, 8년경 이때로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죠. 이 주제는 유대주의의 미혹을 경계하시는 하나님.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유대주의. 유대주의는 이 히브리서 명칭 자체가 그러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최고로 치고 천사를 숭배하고 아브라함 또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 따르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왔는데 예수가 딱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 중에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다 못 박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중에서 다 막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씩 막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께로 막 이렇게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쯤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사람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둘 다 순교당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 네, 물론 각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다 있었지만 특히 중심이 됐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간다는 말입니다. 핍박받고 잘 아시는 것처럼 주 70년경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리죠. 로마 그 장군한테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회의가 든 거예요. 회의가 들어가지고 야, 뭐 눈에 보이지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도들은
뭐 복음 전하다가 복 받기는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 받기는커녕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어려움은 막 닥쳐오고 신앙생활하니까 뭐가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막 가중되고 더 살기가 힘들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똘똘 뭉쳐있잖아요. 자기네들처럼 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않잖아요.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퇴출되고 나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딱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죠.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은 옷을 어떻게 입어요? 화려한 옷을 딱 입고 그 옷 입은 대제사장만 딱 나타나도 사람들이 마음이 다 벌렁벌렁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대제사장. 제사장들도 우리 딱 보면 대제사장 옷은 다르고 제사장들 옷도 다 다르잖아요. 레위인들은 옆에서 또 다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만 입고 대제사장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쫙 나오고 레위인들이 쫙 나오면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숙여진다 이 말입니다. 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저처럼 이렇게 약간 배볼 일 없으면은 사람들이 별로 머리를 안 숙이잖아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좀 갇혀 있고 가운 탁 입고 많은 사람들이 쫙 따르고 장로님들이 뒤에서 막 딱 따르거나 신부들이 막 뒤에서 탁 따르거나 수녀들이 탁 있고 그러면 다 막 사람들이 다 거기는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생각해가지고 다 경배한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기독교에 와서 딱 보니까 교회라고 해봤자 가정, 조그만 가정에서 또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거기 보니까 그동안에는 거룩한 유대인들만 모여서 이러고 있었는데 뭐 그냥 지금으로 말하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막 오고 때로는 막 술집 여자도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유대인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막 제사 드리면서 안식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다시 가자. 다시 유대 쪽으로 가면 대제사장도 볼 수 있고 제사 드리는 것도 막 볼 수 있고 절기 지키면서 막 행사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슬금슬금 가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때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 시절에 똑바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똑바로 알아라. 그래서 기록 목적, 여기 보시죠. 기록 목적. 성령께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죠. 성도에게 유대주의의 그릇된 신앙을 경계하시고, 유대주의 그거 올바른 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거 잘못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을 지키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계시하여 주심으로써 성도들로 부활하신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케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케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고되는 그런 말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해놨는데, 먼저 7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8절.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율법 아래에서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뭐 모세가 있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온전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다.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조금 더 뒤로 가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율법은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율법은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네,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건 참된 형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마치 어린애들이 속국장난하면서 너는 신랑 나는 신부 한다고 해서 신랑 신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러면 진짜 결혼은 나중에 신랑 신부 자라나서 했을 때 그게 진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결혼 생활이지 어린아이들이 속국장난하면서 너는 신랑 나는 신부 한다고 해서 그게 결혼 생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런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그런데 그걸 다 전해 들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벌써 다 전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것을 다 전해 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우리는 그래서 그것은 그림자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제 우리는 참 형상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구나. 율법 대제사장을 따라서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진리를 다 받고 나서 짐짓 죄를 범하죠. 다시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거긴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뭐가 있느냐?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려. 그렇게 그리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간다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무서운 불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 나오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니 그 그림자적인 그 모세의 그 말을 갖다가 따르지 않았던 자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무서운 말이 나오죠. 그리 다시 돌아가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갖다 짓밟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짓밟는 행위다. 그게 무서운 말씀이죠. 하물며 하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흘린 피를 갖다가 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갖다가 거부하는 거죠. 그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복음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은혜로 나왔다가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다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내가 꼭 갚겠다. 그 원수가 어떤 자들이냐? 예수를 짓밟는 자들이 원수들이죠.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또 다시 주께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하신 말씀
이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이 다 쓰러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백성들이.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들어가면 또 내 말을 안 들을 텐데 내가 또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하신다. 절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12장 2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다.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다른 거 가지고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온전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론 대제사장을 따라서 온전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온전케 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분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록 목적이 거죠. 유대주의를 경계하시고 절대 그쪽으로 가지 마라.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는 용서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이것을 성령께서 지금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께서 정말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 바로 열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개요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시다. 천사보다도 존귀하시고 모세보다도 존귀하시고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훨씬 존귀하시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바로 예수의 가장 존귀하신 그분의 위치, 신분 이걸 밝혀주는 내용이 1장부터 6장. 사람들은 근데 뭘 따라가요? 저기 가면 천사들도 있어. 저기 가면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선지자가 있어. 저기 가면 대제사장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히브리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다 끝나는 거야. 왜 모세를 따라가고 왜 아론 대제사장을 따라가?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죠. 별의별게 다 있어 저쪽에. 그런데 진짜 가치 있는 거 이쪽에 있어. 말씀이신 예수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저쪽에서 나와봤자 뭐예요? 계속 나와봤자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증거해주기 위해서 예수가 가장 존귀하신 신분을 가졌다. 다른 거하고 빗댈 수가 없다 하는 말이죠. 그것이 1장부터 6장까지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영원한 사역을 펼쳤는데 그 사역이 가장 우월하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일을 하죠. 모세도 일을 했죠. 천사도 일을 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도 일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짜 일이다. 가장 우월하신 일이고 그분이 한 일에 비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가장 우월한 것이다. 이걸 증거해 주는 내용이 바로 10장 19절서부터 마지막 13장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신 신분을 가지고 그분이 가장 우월하신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가 가장 올바른 것이다. 우월한 신앙을 가진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 그 신앙을 잃지 말자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전체 흐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하면서 진짜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내용이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보다도 천사보다도 존귀하시다.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존귀하시다 이 말은 저는 그래서 여기에 우월이라고 했다가 가장 우월하신 예수 그러면 우리들의 느낌에 그러잖아요. 가장 우월하시다 그러면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하신가? 그게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귀하신 예수.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래서 우선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참 이게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은 바울 사도가 썼다고도 그러고 어떤 분은 뭐 바나바가 썼다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슨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분들이 썼다고 그러고 뭐 어떤 분은 뭐 아볼로가 썼다고 그러고 별의별 이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썼으면 하나님의 택정한 자 바울은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참 좋아요. 싹 없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였어요. 왜? 자기들이 그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썼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나 하나님의 택정한 자 나 바울을 해가지고 딱 보면 뭐야? 쫙 찢어 보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읽어나 봐. 보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누가 썼는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는데 그것보다도 이 누가 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살펴봐야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존귀하신 예수 중에서 하나님이 이 아들로 마지막에 말씀하셨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자, 선생님이 애들한테 말합니다.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화낼 거야. 딱 그래요. 애들이 그래도 왁자지껄 계속 떠들어요. 선생님이 또 말합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 자, 지금 두 번째 말했어. 조용히 해. 또 왁자지껄 떠들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까불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는 가장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조용히 해. 웃으면서 하다가 얘들아 조용히 하라고 그랬지? 정색 하시고 마지막이야 조용히 해. 어떤 게 제일 권위가 있어요? 참 보십시오. 1장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동안 선지자들을 여럿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덜내보고 저렇게도 덜내보고 이렇게도 야단도 쳐보고 저렇게도 야단도 쳐보시고 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왔던 선지자가 가장 권위가 있겠어요? 이 마지막에 오신 아들이 가장 권위가 있겠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그래서 이 아들은 누구냐?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요. 만유를 다스리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신 이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아들이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신 분이에요.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이 아들은 하나님의 광채, 영광의 광채라는 말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아들을 보면 제대로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자, 지구도 떠나지를 않아. 계속 거기서 이렇게 태양 주위에서 떠나지고. 누가 붙들고 계셔요? 그분이 붙들고 계시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 이걸 무엇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걸? 믿음으로 볼 수가 있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누가 어떻게 보여요, 그게? 안 보이죠. 믿음으로 나타나죠, 그게. 자, 그러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그러면서 높은 곳에 계신 유영,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은 선지자들보다 그동안 왔던 모든 선지자들과는 비할 수 없는 분이죠. 그 아들이 아들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1장 6절에서 3절입니다. 자, 그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은 두 번째 내용이죠. 이 아들은 천사보다 존귀한 분이다. 정말 천사보다 존귀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이죠. 천사보다 존귀하다. 자, 그 존귀한 이유를 갖다가 하나하나 자세히 밝혀줍니다. 왜 존귀하냐? 유대인들은 천사를 섬기잖아요. 천사를 보고 막 벌벌 떨기도 하고 예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천사를 갖다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죠. 그런데 이 천사하고는 비할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여기서 얼만큼 뛰어남은 이 말은 정말 뛰어나다 하는 소리죠. 얼만큼가 조금 뛰어나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 뒤에 나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 누구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천사, 그런 말을 들은 천사가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말은 누구만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들었다. 예수님만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밖에 누가 있느냐. 천사에게 그렇게 말한 천사가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거죠.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존귀하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존귀한 이름을 그분이 얻으신 것이다. 그래서 봐라, 예수가 천사하고 어떻게 비할 수 있느냐.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천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있는 곳은 놔두고, 예수는 놔두고 천사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더 좋다고. 그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서부터 7절까지 내용이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예수께 경배하고 수종하라고 명하셨다. 7절이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딱 오실 때 천사들 보고 경배해, 너희들은 경배해, 이렇게 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에 관하여서 너희들은 예수를 수종들어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천사들이 바로 예수를 수종드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명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승하게 하셨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에게 기름 부어서 승하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러면서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했고 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기름을 부어서 승하게 하셨다. 즉 통치자를 삼으셨다 이 말이죠. 기름 부은 자들은 다윗 왕이 기름 부으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삼으셨다. 아들에 관하여서는 내가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분이냐. 천사들은 섬기는 직분이고 아들은 기름 부어서 통치하는 직분이었다. 그러면서 10절서부터 12절이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예수는 영존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변하고 다 낡아지고 다 멸해지고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 보고는 영존하신다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 나오죠.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아니 어느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원수가 다 너에게 무릎 꿇을 때까지 있어라 앉아 있어라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만 이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천사에게도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예수를 떠나서 천사 섬기는 그쪽으로 가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14절 결론을 내려주죠.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이다. 천사들은 침묵꾼이야. 일꾼이야 일꾼. 천사들은 일꾼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어떤 집의 아들과 어떤 집에서 일하는 사원과 똑같아요? 위치가? 다르죠. 여기죠. 모든 천사들, 한 천사도 빼놓지 않습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섬기라고 보내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천사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떠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 눈에 천사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천사들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러 그쪽으로 가.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보내셨는데? 섬기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가 천사보다 존귀하신 이유예요. 봐라, 천사하고 상대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 이 말이죠. 천사가 있다. 천사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존귀하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천사보다 존귀하신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님. 2장 1절이죠. 그러므로 자, 예수가 천사보다 훨씬 존귀하신 것.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뭐냐면 천사들과 모세가 전해준 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께 엄청난 그 보응을 받았다. 그러면서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즉 주께서 이 말씀을 전해줬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전해주셨고 그 들은 자들, 즉 사도들이 또 우리에게 증거해줬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증거해줬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은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도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율법으로 다 망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마엘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내 집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했다고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쪽으로 또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서? 내쫓기고 싶어서.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야, 율법 가지고 그렇게 조상들이 망한 거 너희들 안 봤어? 율법 가지고 있다가 다 망했잖아. 그걸 우리들이 실제로 다 봤잖아. 역사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이 왔는데 이제는 몽학선생이 아니라 진짜가 왔는데 이걸 갖다가 너희들이 소홀히 여겨? 어떻게 피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구원은 주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주께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또 증거해 준 거야. 이것이. 그러면서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해. 그것을 지금 성령께서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증거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죠. 지금도. 누구에게 나오라고? 예수께 나오라고. 다른 데로 자꾸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로 오라고.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이 4절까지죠. 그래서 주의 이 천사보다 존귀하신 이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면 여기를 떠날 수가 없죠. 그러면서 5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천사가 아닌 아들에게 복종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천사에게 복종하지 말고. 그래서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우리들 보고 천사에게 복종하라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6절이죠.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이렇게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누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서 이 말이죠. 누가 어디에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시편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신 것이 아닌데 봐라 성경에 봐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인자를 권고하셔가지고 잠깐 동안 아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겠죠. 다 복종하겠죠. 네.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셨으니까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들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도록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막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 이 말이죠. 보지 못하고 오직 무엇을 보고 있느냐?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지금은 우리는 뭐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복종케 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건 못 보고 있고 뭐만 보고 있어요? 고난 받으시고 천사보다 좀 못하게,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즉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 예수만 보여주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다.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려고.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 이것이 바로 9절까지죠. 그러면서 10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아들과 형제된 자녀들을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13절까지 내용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고난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니까 이런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분이 오셔가지고 형제들을 갖다 삼으시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을 다 형제 삼으시려고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 죽음을 맛보셨는데 왜 죽음을 맛보셨느냐? 그게 이제 14절에서도 설명되고 있죠. 자녀들이 다 혈육에 속했어요.
우리들이 다 혈육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했어요. 형제가 되시려고. 그러면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마귀를 잡았단 말입니다. 마귀를,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잡았는데 그 형제들이 어떤 자들이냐? 15절. 죽기를 무서워해.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 네. 자, 우리가 안 죽으려고, 우리가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여러 가지 다 준비해 놓잖아요. 네? 네. 까딱 잘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것도 준비해 놔야 돼. 저것도 준비해 놔야 돼. 내가 병들어서 죽으면 큰일 나. 이것도. 근데 사실 마지막은 다 뭐예요? 아무리 준비해 놔도 마지막은 다 죽음이거든.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그동안 준비한 사람, 준비 안 한 사람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거든. 근데 왜? 혈육이 있어가지고 혈육에 속하니까 죽기를 무서워해. 그래가지고 일생에 누구한테 매여 있어요? 이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생은. 그래가지고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분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혈육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음부에 내려가서도 뭐 하신 거예요? 마귀 때려잡고 다시 살아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 왜? 종물에서 풀어주려고. 그래서 다 형제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16절.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분이 바로 능히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두심이 마땅하노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시는다.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피아노 잘 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피아노를 한 번도 못 쳐. 그 사람이 피아노 다른 사람 잘 칠 수 있도록 가르쳐요, 못 쳐요? 못 가르쳐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당신이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셔.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지를. 그래서 능히 다 도우셔. 나만 따라와. 나만 따르면 그대로 나 따라서 그대로 하면 돼. 능히 그렇게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왜?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이 내용이 바로 2장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천사보다 존귀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천사보다 하는 내용이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3장서부터 이번 3장서부터 4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제 4장 13절까지 내용은 모세보다 유대인들이 정말 모세라면 앞에서 그냥 엎드리잖아요. 그 모세보다 정말 존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어디 모세를 쫓아가려고 그래. 예수를 쫓아야지 하는 말이 다음 시간 그 내용 살피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히브리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 성령으로 말씀하신 이 믿음의 돌, 십자가의 돌을 굳게 지켜서 거짓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